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몇 절 읽겠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죄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나니. 아멘. 또 하나 더 읽으면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 하게 되면 성경에 영은 바람하고 숨, 호흡하고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바람이 안 보이듯이 영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도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를 얘기하면 사람이 무서워져.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요. 두려운 분인데 귀신, 영적인 존재인 귀신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무서웠던데 이건 무서워할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 네,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요. 네,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죄사함 받은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신 영적 세계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형벌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영적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하고요, 활동한다라고 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해요.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영이랍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 기록된 말씀은 문자예요. 문자. 기록이고 부호고 문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영이 아닌 문자인데 이 어떤 부호고 기호인데 이 말씀이 기록된 문자 말씀이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신비롭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기록을 했고요. 성령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진리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진리신 하나님을 믿고 붙들게 하시고, 진리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보내셔서 인도해 주심으로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돼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육신대로 먹고 마시고 정욕 요구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육신적인 삶이고요.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이 된다.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은 사람,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살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주는 사람은 내면에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는 그런 임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죽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들인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로 인도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빛 가운데서 나타난 천사가 그 영혼을 데리러 오기 때문에 환하고 밝은 천국을 보면서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얼굴에 생기가 살아나고 죽을 사람이 생기가 살아나고 소망이 빛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죄 가운데서 세상 따라 살다가 죽게 되는 사람은 죽을 때 캄캄한 흑암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캄캄한 데를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안가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고, 그런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살아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영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돼가지고 인도해 줌으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사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동산, 하나님의 천국 나라, 영의 그 충만한 축복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서,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 망령되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 망령된 놈들아 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넉나갔다. 치매 걸린 사람이 정신이 나가니까 똥을 싸가지고 입으로 먹고 벽에다 문대고 막 바르고 그러잖아요. 정신 나갔다는 얘기예요. 예, 망령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망령되다라는 얘기는 어떤 때 쓰냐면 하나님을 우상하고 같이 취급할 때 하나님이 망령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인데 사람이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우상은 신이 아닌 물질에 불과한데 스스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물질, 사람이 만드는 우상하고 비교할 때 망령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시요, 사람이 만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물질이에요. 물건이요. 그거는 말도 못해, 생각도 못해, 걸어다니도 못해, 화도 주지 못해, 복도 주지 못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신상으로 신으로 섬기니 인간이 똑똑한 것 같은데 얼마나 어리석은 바본지 모르겠죠. 이렇게 인간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면서 온갖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구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죄에서 값을 지불하고 저주 가운데 사내신 것을 구속이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구속받게 된 것, 이 죄의 저주에서 구속받게 된 것이 세상에 없어질 금이나 은 같은 이런 물질이 아니다. 무엇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어떤 이 결점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점이 없는 존재는 신이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점이 없는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그 거룩하신 분이 창세 전에 예비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대속하는 어린 양 희생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된 것을 어린 양이 됐다라고 말하는데, 어린 양이 돼가지고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들을 죄의 죽음, 죄의 저주, 죄의 심판에서 살아내신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가를 지불한 구속을 통해서 망령된 죄된 행실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비인데, 하나님의 이 자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구약은 율법 아래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율법이 정죄하고 심판해요. 신약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돼가지고 그 값을 피로써 지불함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세상이 시끄럽죠? 네. 후쿠시마 원전의 그 핵연료봉이 지진이 때려서 붕괴되면서 이게 녹아내리게 돼요. 거기에서 인간에게 해로운 핵 원소들이 이 녹아서 흘러내리게 되는데, 이 우리들의 유해한 해로운 핵종 원소를 걸러내는 장치를 과학적으로 알프스 장비라고 얘기하죠. 이 알프스 장비로 기어가를 하고 이걸 걸러도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핵종 원소가 다 걸러지지 않습니다. 제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걸 방류한다니까 전 세계가 방류하지 마라, 방류하면 안 된다. 그건 바다를 죽이는 것이고 나중에는 우리 인류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방류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방류 안 할 수도 있는데 육지에다가 이 오염수를 갖다가 저장해 놓고 그 핵종 원소들의 반감기가 지나가면 이게 해로움이 없어지거든요. 그때까지 좀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돈이 들어갈더라도 관리하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은 방류를 선택한 거예요. 방류를 하게 되면 일본 돈으로 330억인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걸 육지에다가 보관하면 몇 조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들은 일본의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데, 인류 장래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방류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알프스로 걸려서, 알프스 제거 장비로 걸려서 핵종을 제거해서 유해 성분을 감소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걸러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수기 있잖아요. 집에 쓰는 정수기. 정수기도 여과 장치를 통해 물이 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과 장치가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됩니다. 온전치가 못해. 집에 쓰는 정수기도 여과 장치가 과학적으로 설계됐는데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 신장 있잖아요. 신장, 인체의 신장. 이게 우리 몸의 여과 장치예요. 나이 들어가고 약 먹고 이 기름기 먹고 그러면 이 여과 신장이 망가져요. 그래서 여과를 못하니까 몸이 붓고 나중에는 투석을 하게 되죠. 투석이 신장 장치를 대행하는 거예요. 네? 우리 몸도 여과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되면 이게 못 건지는 거. 저 여과를 온전히 못해. 정수기도 안 돼요. 알프스 과학적으로 하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 걸러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알프스로 이 핵종 원소를 제거했다 처리한다라고 하는데
저장 탱크에서 위에 물만 떠갖고 이걸 검사한 거예요. 이거 저 밑에 깔아앉은 핵종 원소가 많아요. 무거워서 이걸 저어가지고 전체를 해야 되는데 위에 것만 떠갖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그들을 믿으라,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외에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과학 얘기해도 과학적으로 했다는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이 알프스 장치로 핵종 원소를 제거하니까 믿으라라고 하는데 온전히 제거 안 됩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점도 없는 완벽한 거룩한 피입니다. 그 거룩한 피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줄 때에 완벽하게 씻겨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이 정화수, 하늘에서 보내는 완벽한 죄를 씻어주고 죄를 제거해주는 제거 장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씻어져요?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자 안의 역사에서 그 피가, 하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 나라, 영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생명을 사는, 지옥은 형벌의 장소,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의 나라 천국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참여에 영생을 사는 복된 분들이 되도록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자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